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에 관하여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좀 우리 있는 분 옆에 가서 같이 좀 책을 보면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제4장 창조에 관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되 무에서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6일 동안에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았다. 아멘. 먼저 1항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조, 또 창조에 반대되는 진화, 이 이야기가 정말 기독교의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기독교를 파괴하고 들어옵니다. 이따 제가 쭉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우리는 창조 신화, 진화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창조의 설화, 박혁거세에 태어난 사건 이런 것처럼 동화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성경을 다 믿더라도 창조 그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창조론을 깨어뜨리려고 수많은 사상들이 도전했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깨어났습니다. 완벽하게 깨어났어요, 창조론을. 이 사회도 완벽하게 깨졌고, 교회도 교회나 사회나 여러분도 저의 성향을 잘 아시면 별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 아시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교회도 완전히 박살나 있는 것이죠. 창조론은 동화 속의 창조론,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것만 그냥 믿고 그것에 정말 숨어있는 정신은 다 망가졌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은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는 이 세상은 영원 불변하다. 원래부터 있었고 계속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우연히 생겨나게 됐다. 이런 식의 다른 사상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시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 중에 성경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보편적으로 4,000년 정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공의 주교였던 어셔라는 주교가 꼼꼼히 계산해서 한 4,000년 정도 되지 않았느냐, 지구 창조가. 그런데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많은 개혁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창세기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지, 그걸 통하여 정확하게 몇 년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그것을 버려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절제할 게 뭐냐면 연대 싸움은 가급적 안 하면 좋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몇 억년 이렇게 한 번에 억년으로 말하는 진화론자들의 속셈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금이야 오기야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큼이나 금이야 오기야 여기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연과 그 다음에 50억 년, 상상도 할 수 없는 억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진화론의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걸 다 설명해요.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잘 봐보십시오.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이렇게 진화가 됩니다.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할 때 대표적인 새가 시조새예요. 시조새. 시조새를 보니까 조류, 양파,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하는 거.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하는 대표적인 화석이 시조새입니다. 그냥 시조새를 보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하는 그런 중간 단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 그러면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하는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있다고 해서 이게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했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파충류의 성향도 있고 조류의 성향도 있으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하기 전에 가운데 있는 새가 이거구나, 시조새다 그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에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러면은 진화론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억 년이면 가능해. 10억 년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자기들의 논리를 점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억년이에요. 억년. 야 10억 년이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에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 그러면 야 10억 년이면 10억 년 동안에 우연히 만날 수는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게 우연과 모든 게 억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케이 통과가 되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000년이 지구 탄생 기간이다라는 것을 굳이 막 주장하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필 필요는 없지만 진화론자들이 500억 년, 50억 년, 45억 년 이렇게 말도 벅벅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늘리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들의 논리적 과정을 점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는 뭡니까? 억년과 어쩌다가 우연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모든 진화론은 다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관여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가 만물을 지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욥기서 26장 13절, 욥기서 26장 13절 보니까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렘 뱀을 찌르시나니, 그 신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역사에 같이 동행하셨다. 그래서요, 세 번째 창조 사역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우리들이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는 새로운 학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새로운 학문이 없다. 천재적인 사람이 새로운 학문을 만든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단어와 논리적 구조를 조금 변경할 뿐이지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들은 그것들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1항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창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창조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야, 현대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 신학과 목사를 조금 과학과는 근거 없는, 또 과학을 무지하니까, 과학에는 무지하니까, 뭐 목사가 과학에는 무지하죠, 당연히. 무지하니까 무식한 소리 한다라고 쉽게 폄하할 수 있어요. 그것에 예를 드는 게 뭐냐 그러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는 누구죠? 그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중세 시대 때 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신부들이,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천재들의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성경만 알고 있는 그저 믿습니다 하는 무식한 신부들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케플러를 핍박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서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한마디로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신부들이, 즉 여기서는 은연중에 신학보다는 과학이 뛰어나다고, 신학은 과학을 오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학이 지동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천동설을 주장합니까? 신학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신학이 과학을, 무지한 신학이, 그래서 그 신학이, 과학에 오류가 있는 신학이 무지하게 천재들의 과학을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늘이 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에서 지구가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돌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신부들이 그 당시에 그냥 사고로, 아,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천장이 도는 것이지, 이렇게 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기복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신앙이 기복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잘 못 이해하고 인간적인 본성의 설교를 하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기독교가 무지하다니, 그걸 가지고 기독교가 과학을 탄압했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에서 폄하하려고 항상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무지하게 과학을 죽였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학을 연구한 결과로 지동설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세시대, 고대부터 있었던 중세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것을 과학을 향한 종교의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비하하면서 지금도 저 무지한 기독교인들 봐라. 사회도 모르면서 나와서 저렇게 막 그냥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무지해. 이렇게 은근슬쩍 이야기 여러분 분명히 하죠. 근데 그것은 절대로 신학을 연구한 결과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몽주의가 있기 전까지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떠한 의심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턴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같이 인격적이고 하나님같이 논리적인 분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할 리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규칙적이고 법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뉴턴이고, 그 뉴턴이 분명히 법칙이 있을 거니까 내가 그 법칙을 발견할 거야 라고 만든 게 만유인력 법칙이고 미분이고 적분인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신앙과 과학이 전혀 불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창조는 뭐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창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밝혀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끝까지 밝혀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세상을 창조하시되 무에서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6일 동안에 만드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이 기초적 개념이 창조하셨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을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항을 시작.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해 주셨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에 굴복된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 그들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계명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하였고 피조물을 다스렸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한 불신자들은 창조론부터 부셔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끝까지 고집하면 뭐냐? 그 진화론을 때로는 인정하면 또 어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화론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이유는 창조론을 부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나타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발표하자마자 전 유럽에서 다윈은 슈퍼스타가 돼버렸어요. 진화론을 발표하자마자. 그런데 진화론에 다윈이 했던 진화론이 처음에 갖고 왔던 게 뭐냐면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연 선택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지역에 목이 똑같은 사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땅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었더니
이제는 땅에 있는 풀이 없어지고 나무 위에 있는 풀만 있는 거예요. 이파리만. 그래서 어떤 그 용감한 사슴이 목을 쭉 빼가지고 위에 있는 풀을 따먹었는데 결국 걔만 살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위에 있는 그 풀을, 위에 있는 이파리를 따먹으려다가 계속 목이 길어졌는데 걔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 그렇죠? 근데 걔가 결혼해서 얘를 낳는데 얘가 낳는 얘가 좀 길어진 거예요, 목이. 엄마 아빠가 길으니까. 근데 걔도 또 이렇게 머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위에 있는 걸 따먹으려다 보니까 목이 길쭉해서 사슴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가 아니라 사슴이 변하여 기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흔히 예를 드는데 차범근이가 축구 선수예요. 그럼 차범근이가 축구 선수니까 오랫동안 공을 차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 1cm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1cm가 좀 길어진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차두리도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차두리도 지금 아버지 때문에 약간 오른쪽 다리가 약간 더 근육이 발달되고 좀 더 길었는데 차두리도 축구를 하다 보니까 또 오른쪽 다리가 좀 더 길어진 거예요. 그럼 차두리 아들 차 셋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길게 나오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다윈이 밝혔던, 처음에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는데 그게 과학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 다윈이 발표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이 긴 애들만 남아서 나중에 유전인자가 좋아져서 나중에 그 긴 그 길이만 나왔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범근, 차두리, 차머식이 계속 그들 가정들이 축구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아이들이 다리가 한쪽 다리가 길쭉하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다윈의 이론은 거짓이다, 불가능하다라고 과학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의 진화론은 전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틀렸다고 하는데도 휩쓸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시작. 다윈의 이론만큼, 다윈의 이론이야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대안의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제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그런 분위기에서 다윈이 휘발유를 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다윈의 이론이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또 하나,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심리학도 여러분 진화론만큼이나 안 좋습니다. 왜냐?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마음의 근원을 알겠다는 게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에요. 출발 자체가 이미 프로이드와 다윈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 없이 종의 기원을 설명해낼 수 있는 다윈의 진화론을 불일 듯 따라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심리를 설명할 수 있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불일 듯 따라가고. 지금은요, 여러분 심리학과 가보면요, 프로이드 잘 배우지 않아요. 칼 융이나 락항 이런 사람들 배웁니다. 왜 프로이드 이론을 배우지 않을까요? 네, 거의 다 틀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프로이드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고전으로 배울 뿐이에요, 심리학과에서. 사실은 지금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 이론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학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때 전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설명만 하면 우리가 그걸 따르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이 쫙 전 유럽과 전 지구를 뒤엎어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드리냐 그러면요, 이게 바로 창조론을 무너뜨렸던 수많은 인간의 노력 중에 꽃을 피운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번에 2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불면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영입니다.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이고 육체적인 사람일수록 더욱더 짐승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 즉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여 주셨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으며 또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걸 다 잃어버렸고 우리도 그 율법의 옳은지는 아는데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또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에 굴복된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에 맡겨져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또 하나 주신 게 뭐였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의지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해도 된다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만은 존경하는데 그것은 로봇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저랑 상담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여자들 왜 이렇게 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삼성 제1교회 출석하시면 여자를 좀 절제시킬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여성분 뇌 DNA에서 남자한테 바가지 긁고 남자를 못 살게 구리고 남자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딱 빼버려요. 그러면 그 여인은 내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맨날 웃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을 절대로 바가지를 긁을 수 없는 그런 머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러면 남편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해요. 아내가 자발적이고 자기 의지대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남편이 기쁜 것이지, 이 DNA 자체에서 남편을 대항할 수 있는 그 DNA가 없어서 맨날 남편이 오면은 여보 좋아요, 여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남편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잘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남편이 아우 좋다,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아이고 내가 월급날이 가까워서 그러나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 근거는 뭐냐? 이 아내가 나를 바가지 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될 때 비로소 이 여인이 잘해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줘야만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어 굴복된 그들의 자신의 의지에 자유에 맡겨져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다. 그들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계명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하고 피조물 다녔다. 즉 그때는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좀 보겠어요. 이제 좀 더 진화론의 문제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명령을 줬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줬다. 그리고 너희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럼 진화론은 뭐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인간이 협의하고 합의보고 뭐가 좋은지 서로 논의하고 이래서 그게 좋은 것들을 모은 것들이 좋은 거야 라는 것이죠.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적인 종교고요. 진화론은 인간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행복한, 이걸 공리라 그러나요? 가장 행복한 것들이 우리들의 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은 뭐죠? 인간이 가장 그 공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보는 게 아니고 창조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이 순종해야 된다는 게 창조론이고요. 진화론은 아니야,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개입하지 마.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인간들이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서로 합의를 봐서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은 안 그런가요? 다 그러죠. 이 교회 밖에 나가면요, 전부 다 진화론적 관점으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원래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원래 그러기 때문에 비평할 가치도 없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진화론적 관점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화론의 관점에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던 그 기독교의 그 모습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와 해방신학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하고 마칠 것인데, 이제는 잠깐 제가 자유주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대훈 목사의 개혁주의 설교가 아니라 자유주의 설교예요.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의 결과에 의한 자유주의자들의 설교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봐보십시오. 자유주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설교가 자유주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요. 봐볼게요. 14장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렇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건 제가 자유주의 목사가 한 거 설교를 그대로 듣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 사건도 있지만 그 앞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방금 우리가 봤던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것은 앞에 부분을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을. 여기까지는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부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궁궐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궁궐에서. 그러니까 장소는 궁궐이고 세례 요한은 죽었고, 그걸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에 빈들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제자들의 관점은 물질 만능주의적 관점이다. 제자들의 관점은 자본론적 관점이다라고 딱 벌써 이야기하더라고요. 멋지지 않아요? 왜냐? 그들에게 사 먹게 하소서.
그들의 돈을 가지고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그 돈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이 배고프면 자기 돈 내고 먹게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돈 갖고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럼 그거라도 가져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세례 요한은 헤롯은 왕궁에서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광야 잔디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사역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불리 먹어서 목구까지 차야 진짜 배부른 겁니까? 때로는 내가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먹으면 내가 배부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 입속에다 떡을 넣어주면 나는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도 우리 아이가 사랑하니까 막 먹으면 내 배가 부른 것 같던데요. 나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만족에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떡을 먹어서 배부르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 소년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떡덩어리를 예수님께 같이 바쳤더니, 즉 예수님께 드렸더니 각자 사람들이 갖고 있던 떡들을 꺼내서 옆 사람과 나눠 먹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눔의 역사.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눔의 역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내게 가지고 있는 떡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니까 영적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도와서 배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많이 먹어서 배부른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서도 그 물질적인 떡 12바구니가 있는 게 아니라 이 12는 상식 어떤 사인입니다. 어떤 가르치는 것이에요. 12이 뭐냐?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2사도는 누구냐? 교회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교회에다 이 명령을 주셨고, 교회에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도울 때마다 영적으로 부유해질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 드린 거 어때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요, 자유주의자들은 머리에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말 다 합니다. 정말 착한 말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설교의 문제는요, 단 한 번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자유주의 이야기들은. 자유주의의 설교는요, 무엇이냐? 이 책을 도덕책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가난한 자 돕고, 그냥 그대로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그대로 나와요. 가서 소외된 자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나 거듭남, 구원, 성화, 죄사함, 회개, 통회, 이런 전통적인, 우리 오늘 11시 예배 때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때 오셔서 새로운 구원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선명한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가 돕고 그 사람들과 같이 세월을 보내고 그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저는 한국 교회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무지한 보수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기적 승리주의, 이기적 자기 개인 중심주의, 잘 되면 좋고 복 받으면 좋고 치유되면 좋고 이런 것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가득 찬 무지한 복음주의, 무지한 보수주의. 또 하나, 잘난 척하는 자유주의. 둘 다 구원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어디입니까? 남미가 어디입니까? 해방신학의 탄생지가 남미예요. 해방신학의 탄생지. 근데 이 자유주의와 해방신학은 좀 다르지만 해방신학도 일종의 사람 중심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창조론은 누구의 시각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창조론적 관점은 주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적 관점의 개혁주의 관점은 인간을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그것에 관심 있는 게 개혁주의라 그러면요. 자유주의는 이 땅에 소외된 인간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핍박받고 그들이 아무리 소외돼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관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자유주의의 관점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자유주의와 해방신학은 똑같습니다. 해방신학을 제가 가서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르헨티나 가니까 거기는 벌써 해방신학적 그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해방신학은 뭐가 해방이냐 이 말이에요. 뭘로부터 해방이냐? 도대체 해방신학인데 뭐 기쁨신학, 즐거움신학, 놀자신학 많은데 왜 해방신학이라 그러냐? 사회적 열악한 자, 압제와 착취에서부터 구원을 시키는 걸 해방이라고 합니다. 압제와 착취로부터, 사회적 구조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자본가들의 재산을 나누어 세상을 평등하게 하고 싶은 것이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들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구원과 개인적 회심과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내 자아가 하나님께 토설하는 그런 회개가 없고 이미 자기는 의로운 자고, 그리고 그 의로운 자가 가난한 자 속에서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는 자가 작은 예수다. 바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자가 작은 예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이야기는 다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 못한다고요? 구원을 말 못합니다. 해방신학자들은 한 유명한 해방신학자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남미에. 지금도 생존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중에 2명을 빼고 전부 다 신부입니다. 예수의 신부고, 프란체스코 수도의 신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데 교리가 필요 있습니까?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가 돕는데
꼭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예,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함정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교리도 필요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정말 선명한 구원의 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무엇만 필요합니까? 가난한 자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먹어주는 것. 이걸 그들은 작은 예수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미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기독교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연적인 육체의 상태에서 자꾸 가난한 자를 돕다 보니까 나중엔 지쳐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열심히 합니다. 젊은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남미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업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간 곳에 가난한 자에게 가는 자들이 뚝뚝 끊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남미에는 개신교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교황이 한국 왔을 때, 그렇죠, 지금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가난한 자를 많이 돕는다고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2016년도 여러분 전국 조사 봤죠? 종교 조사 볼 때 로마 카톨릭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는 원래는 100만이었었는데 나중에 그 교황 바오로 이 생각 기회가 왔을 때 500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200만도 안 돼요. 뚝 떨어져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와 사회운동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창조론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도, 하나님이 이것이다,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이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이 좀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좀 더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게 진화론의 결과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코끼리도 창조했다.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공룡도 창조했을까요? 목사님, 설마 우리 하나님이 바퀴벌레는 창조하지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무엇을 창조했다 아니했다, 아이들 동화책 수준의 창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를 무너뜨린 그 다음에 정서로 들어온 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를 무시하고 인간들이 서로 공리적으로 합의해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이다라고 말한 것들을 법칙으로 세울 때 더 이상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라는 게 사라지고 말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뇌가 이미 진화론과 이쪽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배우는, 그렇죠? 여기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진화론적 심리학적 관점의 교육학을 다 무장된 사람들이거든요. 다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가 꾸준히 배운 관계로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도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는데 온 인격은 현대 사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씩은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들을 케어할 수는 없으니까 보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교원의 능력, 교사들의 자질이 한국이 제일 좋대요. 한국 선생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대요. 근데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 머릿속에
창조론적 관점,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시는 순종해야 된다는 관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관점,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닌 관점, 이것들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똑똑한 머리로 현대 사상을 가득 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여 나중에 대학교 딱 들어갈 때 보니까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는데 이 사고 자체는 진화론적 심리학적 사고로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창조론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시작, 뚜껑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시작점이고 근간이 되고 이것을 놓치면은 모든 신앙은 무너진다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